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인의 인자하심을 멋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최고의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을. 복하면은 어떤 앞으로 이렇게 뭐 물질 돈박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의 복이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여기 와서 잠깐 우리가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분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실 때 주님의 음성도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 자다 일어나니 처음에 눈을 뜨니까 주님이 딱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시기를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삼아라 그런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 말이에요. 마음에서 들려왔어 마음으로. 그래서 내 귀에 그 들리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본다면은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신령한 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말씀이요. 있습니까?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아니 5절부터 한번, 아니 1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캐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이런 것 참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사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같으면은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버려져. 다른 사람은 잘 버린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다르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 삼고 우리를 성전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살도록 해주시겠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악독, 그러니까 이 악독이란 것이 뭐냐면은 그 요한 3서 그 3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디에 속했냐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 안에. 그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은 우리는 믿는 우리는 여기 우리 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대로 보면은 새 언약 약속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믿음을 믿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냐면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믿는 우리 해본 경험을 해보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똑같은 악한 생각이 여전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속에 악한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그냥 선해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어야 해. 이 약속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세우신 언약이 두 가지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는 모세 율법을 말한 거고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 보면은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냐면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율법은 하니까는 신령한 것을 아니면 다 신령한 것을 먹여 주셨어. 그러니까 소속이 육신의 소속이 있으니까 사람 말 듣고는 절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여 도달렸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그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그 9절 보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산다겠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 듣고 하면은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우리한테 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새벽에 눈을 뜨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랬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면 어떤 예배를 드리자면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 믿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봅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24절로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하나님 영으로 드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이제 교회를 처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 교회를 나왔으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영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영적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또 세상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 영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3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33절. 요한복음 6장. 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의 떡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보면은 이 말씀이요. 믿습니까? 예, 이 생명의 떡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하면은 결국은 신령한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스려 성령님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63절도 봅니다. 63절도. 자,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뭐 옛날에 뭐 우리 주일학교 때 뭐 그 애들 주일학교 보내놓으면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어린아이들 그 부르라고 뭐 동요 같은 그런 찬양 그 아니요. 말씀이었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 되겠습니까? 생명으로 자라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말 들으면은 모든 세상이 다 악하다고 그랬잖아.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악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냥 악한 접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그 TV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세히 여기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과천 무슨 저기에서 죽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을 자기 몸에다 신랑과 무슨 뿌려갖고 죽었는데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언제 뭐 시청 앞에 어디서도 어떤 건물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해 죽었다는데 그 사람도 장로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같으지만은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선한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자, 아까 그 베드로 전서 2장 2절 한번 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까지 어떻게 하더라고요? 갓난 아이들은 순전하다만 순전했어요. 아주 순수해. 갓난 아이들은. 그런데 그 애들 또 조금 더 크고 못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 요랑이 생기고 깨가 나온단 말이에요. 외식과 그래 이제 그래 하면서. 자, 그래서 무엇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신령한 젖. 우리가 먹는 것이 뭐냐면 신령한 젖이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젖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한번 봐요.
5장 13절 14절 시작. 5장 13절 14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드리더라도. 자, 그 다음 14절도 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했잖아. 처음에 교회를 딱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세워놓고 못하면은 아주 그냥 막 교인들이 막 쑥쑥 오고 막 하고 붕될 줄 알았어. 교회가 그렇게 해갖고 붕대에서 못했으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교만해갖고 아마 지옥 자식이었을 거야. 마귀 자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게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그 뭐랄까 불순물 같은 더러운 것들을 자꾸 뽑아내더란 말이야. 그래서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이거 뽑아내서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제는 신령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3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예.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 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편지. 그럼 우리 어디 써버린다고 해요? 우리 마음에다 누가 써버려? 내가 사람 써줘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니요. 성령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 생각에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쳐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에다. 그러니까 머리에나 이마에나 마음에다 인쳐.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마음에다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인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 33절부터 보니까. 자, 그 4절도 한번 봅시다. 4절. 아니, 3절, 4절.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무엇을 어디다 우리도 쓰냐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종이에다 써가지고 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편지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배에다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에 우리 마음의 신배에다 써준단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6절까지 봐요. 거기 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우리가 확신이 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다음 5절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셔서 낳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 이름,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랬잖아. 자,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다시 났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도 보면은 12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단 말이에요. 나타난 다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믿습니까? 6절 봅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꾼으로 태어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오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그것이 신명기 29장 1절의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거기도 생명을 얻게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인데 그 모든 선지자도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와서 그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이 신령한 사람으로 사느냐.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봅니다. 12절, 13절, 9절 봅니다. 12절부터 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린단 말이야.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은 그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은 3절에는 보면은 망할 자들에게는 이것이 가려 있어. 복음이.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는 새 영을 불어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셔. 새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새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부전을 하고 뭐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가가 없어. 전적인 그분의 은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단 말이에요. 영으로만 분별하지 신령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귀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 간다 했잖아요. 그게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길을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망하는 길은 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한번 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만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좋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문이 어디 왜 그렇게 생명의 문이 좁냐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은 문, 생명의 문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으로 자라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구원받을 자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옛사람, 육신의 옛사람을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 아까 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봐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이요. 그래서 자, 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요, 복음. 구원 받기에는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지. 어떤 표적이나 이적 그런 것을 쫓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나왔을 때는 표적도 체험도 하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말씀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 3절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했으면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봐. 자, 5절까지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은 그 미련한 자들이는 보면은 이 예수님이 산돌인데 이것을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같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돌로 오셨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제 집이 돼야지. 어떤 집?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모시는 집. 있습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성전을 지은 것은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예수 이름이 있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이름이잖아요. 구원을 주신 예수 이름이요. 믿습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단 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다면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바리새이 돼가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그 뒤에 3장 8절 한번 볼까요?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와 같은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 같은 마음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통해서 그걸 또 하면 뭐 싸우고 해가지고 싸운다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웠어.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이기도록 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그렇죠? 체휼하며, 자, 그 처지를 이해하며 그 말이 체휼하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라. 자, 9절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참 여기 보면은 이거 힘든 일이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자식까지 후손들까지 잘 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여전히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속으로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했을 뿐 불편한 여전하게 마음속에 악독을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의탁하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악한 것을 내쫓아내고 성령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한다. 유업으로 유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받게 하신단 말. 대대로. 그래서 잠언 10장 7절에도 보면은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 했더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면은 자식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욕심 정욕대로 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자식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길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준다고 했잖아요. 의인에게. 그러니까 사문 2장 7절에는 완전히 행해야 의인이요. 그러면 그 후손이 복을 받아. 시편 14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의인과 함께 하신다. 의인의 세대 계시오. 의인에게 복 준다. 의인에게.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에도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했더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을 품고 악독을 품고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 주님 오직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악한 것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금해요? 혀. 이 혀라는 것은 가만히 있질 않더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뭐 1장하고 2장 그도 보고 보면 3장에서도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이 혓바닥에 너무 가만히 있으니 이거 얘기하면 뭐 근질근질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이 한마디 난 두 마디 하고 싶고 이게 이 혓바닥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하잖아요. 그 입에는 쾌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쾌율. 그 쾌율이란 말이 뭐냐면은 간사스럽고 교만한 말이요. 간사스럽고 교만한 말. 쾌술. 쾌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내 것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은 줄 알고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을 그렇게 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11절도 봅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그러니까 악에서는 떠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이요. 자,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독을 품고 있으면서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참 내가 그래도 목사니 내가 그래도 뭐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사모니 뭐 하면서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싸우고 불싸움 아니 부부 싸움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뭐입니까? 내가 잘못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람.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그래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신명기 3장 뭐 15절에도 생명과 복, 사망과 화도 내 앞에 우리한테 복을 갖다 놨어. 그랬는데도 그 복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직 나는 주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 때, 새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없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